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4절로 58절입니다. (54절로 5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날유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다 같이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형통한 길, 사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빨리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일찍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묵기는 것이 싫어서 또 어느 정도 본인이 준비되어서 그렇게 결혼하자, 그런 생각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30대 중반만 되어도 미혼이다 하면 뭐 노총각이다 노처녀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30대 중반만 돼도 와 한참 남았네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40대 초반 중반에도 이제는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중에 막내딸이 42인데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3월 달에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을 가진 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비슷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24장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산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는데, 자,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 되겠습니까? 140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어르신들 요즘 다들 오래 사셔서 이제 100세 인생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 연세가 100세 가까이 가시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참 미래라는 단어가,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잘 쓰이기 어렵습니다. 주께서 불러가시면 정말 당장 이 밤이라도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 140세라면 더더욱이나 지금 아직도 장가 안 간 40세의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내가 이놈 장가 가는 거 보고 첫 손주를 안는 그것은 기도도 안 한다. 장가 가는 거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안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 시간이 기다려도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낳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배필을 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죠. 첫째는 이 땅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내 고향, 내 친족들 자녀들 중에서 내 아들의 배필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혈통주의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저 먼 북쪽에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됩니다. 한 1500리, 거의 한 500, 600km 떨어진 그곳으로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여러 명의 종들과 함께 그 머나먼 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 시간 걸려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친족들의 딸 중에서 아무든지 다 좋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할 믿음의 배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낙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런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도로 오는 처녀에게 목마른데 물 한 잔 주십시오 하면 이 처녀가 나와 내 종들에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목마른 낙타에게도,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닙니다. 10마리입니다. 여러분들,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한 동이로는 부족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사용하던 이 물 항아리로 목마른 사막을 건너온 낙타 한 마리에 채울 수 있는 그 양이 양동이로 거의 8항아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어려운 것 아닙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물을 건넨다는 것이 이 처녀의 심정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목마른 처음 보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들이 데려온 낙타들,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저들도 얼마나 목마르겠는가 라는 심정으로 물을 준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준을 정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느냐면 through love. 그저 내가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고백되고 표현되어야 되지만 그 말의 고백이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Through love.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지만 그의 목마름을 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가 데려온 저 말 못하는 미물들, 낙타들 얼마나 목말겠느냐. 정말 동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 상황을 물어봤더니 저는 나홀의 손녀요 버두엘의 딸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에요. 그 순간 엘리에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그 리브가의 부모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왔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와 오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4장 50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되니 안 되니 말하는 것이 불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두 다 함께 마시고 먹고 그리고 간만에 정말 목욕도 하고 따뜻한
그러한 잠자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동이 트자마자, 아침이 되자마자 아브라함이 보낸 이 종 엘리에셀이 주섬주섬 짐을 챙기더니 저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떠나겠다는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리브가를 데려가겠다는 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제 떠나면 아마도 다시는 못 볼 텐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 간의 석별의 정을 나누지 못한 채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보시오, 한 10일만이라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오. 아, 그건 너무하지 않소? 라고 하는데도 엘리에셀이 막 고집을 부리면서 오늘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에셀이 이렇게도 급하게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약 1500리 600km 정도를 산 넘고 물 건너서 낙타를 타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쉬어서는 피곤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자기도 딸을 키우는 자식이에요. 자식을 가진 부모입니다. 딸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왜 그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고 다음날 당장 떠나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유를 저는 창세기 2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56절, 그 다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돌아가게 하소서. 자, 잠시 멈추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라는 이 말을 제가 여러 영어 성경 번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쉬운 현대 영어로 번역된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그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He made my mission successful.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 주인이 나에게 주신 미션, 그 사명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을 서둘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사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뭐다 하도록.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을 위해서 믿음의 배필을 얻도록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에셀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의 사명은 언제 끝납니까? 배필을 찾고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필을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시켜 가정을 이루게 할 때 비로소 그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절반밖에 안 했는데 거기서 잔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보냄받은 자로서 자기를 보냄받은 그 주인이 보낸 미션을 완성했을 때에 기뻐할 주인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대로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사명자의 모습 보면서 저는 누구를 보게 되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특별히 주목할 표현,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택하여서 세우신 직분이 사도입니다.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 히브리서를 쓴 분이 잘못 쓴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자, 사도란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여러분, 사도를 영어로 어파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어파슬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에서 어파슬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란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사도는 바로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뭘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할 때마다 이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미션, 그 뜻을 한 번도 놓친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이 땅의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철두철미한 시각은 항상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새깁니다. 그 사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민교회의 특성상 이민의 눈물에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흩어지면 모여서 나누어지면 교제하고 식사하고 참 귀해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바로 열매요, 결과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근본 목적,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의 근본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제가 예배 마칠 때 여러분들에게 축도를 할 건데 단순히 여러분 복 많이 받게 하십시오, 그 차원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충만케 된 성도들을 삶의 현장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은혜받고 충만케 되어서 파송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통찰에 굴복하여 삶으로 바로 나의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내 삶을 통해서 바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요 목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사명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고 이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에 초점 맞추고, 그리고 이것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지 아니하면 이것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다만은 그저 군대 갔다고 거기에 군복 입히고 군화 신기고 총 매겼다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훈련이 되어야만 진짜 군인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늘 깨워서 이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긴장이 풀리고 방심하게 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교회에 분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가? 물론 우리의 연약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왜 성도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파송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 부르신 사명에 초점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선교하고 온전히 훈련하는 그 일에 초점 맞추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매주일마다 예배 전 30분 전에, 일부 예배 30분 전에 교육자들이 둥그르게 서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0분간 정말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온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눈물 범벅이 됐던 첫사랑의 감격 있습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 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가, 그 사명에 대해서 놓쳐버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기 쉽습니다. 주여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에 주여 다시 불을 댕겨 주옵소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리셨던 여러분들 그 마음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왜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오셨고 왜 이곳에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초점 맞추시고 단 한시도 그 부분에 방심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한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캘리포니아나 저 이스라엘이나 다 사막기후입니다. 연중에 바짝 말라 있다가 우기에 비가 몇 차례 내립니다. 그때 비가 내려서 딱딱해졌던 흙들이 부드러워질 때에 바로 쟁기질을 해서 흙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왔습니다. 땅이 촉촉합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민기적 딴 피우다가 햇빛이 쨍쨍 나서 촉촉했던 땅이 바짝 말라버리면 땅을 파엎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명과 부르심과 그 훈련에 집중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쟁기만 붙들고 계속해서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은혜의 때 여러분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리브가가 당장 가지 않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I will go. 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삭 때문에 죽고 못 살고 깊은 사랑에 빠졌다면 누가 반대도 갑니다. 한 번도 신랑을 본 적 없습니다. 뭐 때문에 리브가가 가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사로운 정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말 믿음의 여인이에요. 또한 이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가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근심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안 가겠다고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함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기 전에 적극적으로 저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미루시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여러분들 당장 결단 딱 하면요, 주께서 그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불쏘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때를 주셨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동 주신다면 아멘 하고 적극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는 연세가 많으신 90이 넘으시고 100세가 넘으신 어른들에게는 내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이 땅에 호흡하는 이 갓난쟁이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이란 단어, 다음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now, 지금 바로 이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때라는 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때 쓰이는 때는 카이로스란 헬라어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란 것은 그냥 내일이면 오는 그 시간,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2019년에 오는 그런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장 적합한 때, fitting season, 이것 잡지 않으면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 opportunity, 이것이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란 말은 사실 카이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의 신의 이름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상상인데 이 사람의 모습 보니까 이 앞쪽으로는 머리카락이 터럭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없어요. 이 카이로스가 지날 때,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지날 때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잡아야 되는데, 와, 머리가 앞에 덥수걸한 것을 보니까 뒤에도 덥수걸할 것이다 싶어서 한숨 기다리자. 그리고 나서 싹 지나가고 딱 잡으려 했더니 어때요?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놓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때, 그 기회, 거기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서 믿음으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